할렐루야, 할렐루야. 1월 마지막 주 4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가 바뀌고 남아있는 우리 여생이 주님의 축복으로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2월 마지막 주까지, 특별히 2월 달에 있을 저희 에바다윗 동계 수련을 포함한 오늘부터 마지막 주까지, 2월 마지막 주까지 새로운 시리즈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룻기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예비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룻기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어쩌면 생소할 수도 있고 여러분 어쩌면 가까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참 발견하고 특별히 청년의 시기에 고민하고 고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잘 은혜로 극복할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웬고하면 이 룻기에는 참 우리가 좋아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어렸을 적에 동화를 좀 읽어 보셨습니까? 저는 이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종종 동화를 읽어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글을 잘 모르는 이 둘째 아이가 와서 동화를 읽어 달라고 합니다. 대부분 글을 잘 모르니까 저한테 책을 똑바로 주지 않고 거꾸로 주면서 읽어달라고 말하죠. 근데 제가 거꾸로 된 책을 읽으면 얘가 용케 알아챕니다. 왜냐하면 그림이 거꾸로 있는데 내용이 똑바로 가니까 알아채는 거죠. 아빠 장난하지 말고 똑바로 다시 읽어달라고 엄중한 말로 저한테 말하면 그때부터 다시 동화를 읽어주는데, 여러분 이 동화를 읽으면 동화를 읽어주고 동화를 읽다 보면 이 동화도 현실을 기반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에 이 바움직한 있을 법한 어떤 이 사람, 뭐 악인이나 억울한 사람이나 힘든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어떤 기승전결의 스토리를 통과하면서, 특별히 이 동화의 끝이 해피 엔딩이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동화적인 현실만이 꼭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청년의 시기, 이 불확실하고 애매하고 모호하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고 있지만 선을 선택한, 하나님을 선택한 나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인지, 이 선택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참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룻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의 시작, 룻기의 말씀의 시작이 룻기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룻기 1장 1절 말씀은 앞에 있는 자막을 보면서 한 편 한 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여러분 1장 1절 말씀에 제일 처음에 시작이 어떤 이 문장으로 시작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것은 여러분 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진입한, 가나안 땅에 살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사사라는 통치자들이 다스리던 때라는 것을, 역사적인 시기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 시기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 가장 혼란스럽고 어려웠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출애굽하였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 망각한 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여호수아 이후에 땅 분배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서의 편리한 삶을 위하여서, 그 땅에서의 안락한 삶들을 위하여서 이 눈에 보이는 이 가나안 사람들, 눈에 보이는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던 우상들을 섬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던 시기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런 이 타락한 시대에 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이 그의 가족,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압은 이스라엘 밖의 영토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일본 혹은 중국, 아니면 뭐 연해주, 아니면 그런 어떤 대만, 뭐 동남아 그런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 외국에서도, 이스라엘 입장에서 외국에서도 같이 말아야 될 외국이 바로 모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통독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 출애굽기 이후에 레위기 말씀이나 그런 신명기 말씀을 읽다 보면 외국인들 중에서 여호와의 총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에 들어오지 못할 민족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민족 가운데 모압이라는 민족이 있습니다. 예외 사항은 있죠. 그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회개하고 전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은 받아주지만 이 대다수의 그 사람들은 철저한 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이 엄중히 경고하시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 모압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말라라는 율법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베들레헴에 있던 한 가정이 이 모압 땅으로 옮겨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이 사람들이 왜 외국, 특히 가지 말아야 될 모압으로 가게 되는가 하면 1장 1절 초반부 말씀 보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그 이유가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이주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흉년이 들었지만 왜 그렇게 이주를 했을까요? 차근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런 장소와 시대에 관한 설명이 나오고 난 다음에 등장 인물들이 등장하죠. 보니까 엘리멜렉, 나오미 그리고 엘리멜렉과 나오미 사이에 말론과 기론 두 자녀가 소개되는데 엘리멜렉 이 한 가장의 가장인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좋지요. 이 나오미 이 가정의 어머니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 사이에 태어난 말론과 기론 이 두 자녀의 이름은 병약한 낭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태어나면 바로 짓는 것이 아니라 수개월 혹은 반년 정도를 살펴보고 기도하면서 이 남아있는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부부가 이 아이들의 이름을 병약한 낭비라고 지었을까요? 이것은 아마도 이 말론과 기론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상당한 시간들을 보내었을 때 아주 많이 육체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고 육체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서 이 아버지와 어머니 또한 소망과 어떤 염원을 담을 수 있는 생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서 이 희망의 끈을 잃어버리고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는 지경 가운데 이러한 장명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등장인물들 이름 다음에 부연적인 설명이 나오는데 2절 말씀 보니까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라고 이 가정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들의 거주지를 베들레헴 가운데서도 좀 더 상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 지금 이 저로 치면 수성구에 살고 있다가 아니고 수성구 보모이동 130 4891 달구불대로 4891 56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하면서 역사상 팩트로 존재한 가정이고 존재했던 이 베들레헴 출신의 엘리멜렉 가문이 이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조금 더 이 오랜 시간을 거주하려고 몸부림쳤음을 2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살던이란 말은 이 임시 거주에서 거주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방문한 것이 아니라 지난 주간에 우리 에바다에서 8명의 지체가 대만을 방문하고 왔지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귀한 시간 잘 보내고 오셨죠? 근데 여러분 임시적으로 갔다 오신 것이죠. 10일 이내의 그런 방문들을 트립이라고 합니다. 한 15일 이상을 선교로 칭하면서 좀 더 전문적인 말을 붙이기도 하죠. 그런데 30일, 반년, 1년 되면 거기에서 체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지내는 것이죠. 이 에브라 출신의 엘리멜렉 가문 이 집안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갔다가 관광 목적으로 갈 수도 있고 그냥 힘들어서 갔다가 이제는 좀 더 살려는 채비를 하고 있는 기록을 이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압 지방에서 좀 정착하려던 이 엘리멜렉 집안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룻기 1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아멘. 나오미의 남편 이 엘리멜렉 가문의 이 가장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죽음의 결과를 어떻게 표기하고 있는가 하면
남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이 죽고 엘리멜렉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했지만 이 땅 가운데 누가 남았는가 하면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다고 표현합니다. 남겨짐. 히브리 원어의 표로는 샤라는 이 표현 남겨짐. 여러분 이 남겨짐이란 이 단어는 남겨짐이란 이 주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처, 어떤 사건, 어떤 경험들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것을 겪고 남아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남아있는 그 사람들은 여전히 이 일어났던 일들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정말로 안타까운 예지만 가정 가운데 한 아이가 한 가정의 구성원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난 그 지체, 그 가족 구성원 말고 남겨져 있는 그 가족들에게는 먼저 세상을 떠난 그 가족 구성원에 대한 그 마음들이 마음에 남겨져 있죠. 남녀가 만나요? 헤어집니다. 이 남녀가 만났던 이 관계성, 공동체 가운데 예를 들어서 여자, 자매가 떠납니다. 남겨져 있는 이 형제에게는 남겨져 있는 다른 어떤 사건, 상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 과부, 남편이 없는 이 여자의 위치는 참으로 불안하고 슬픔투성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슬픔투성이 불안한 정황 가운데 있던 나오미에게 아직까지도 희망이 있죠. 왠고하면 두 아들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아들이 남아있지만 남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남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 슬픔이 남겨져 있지만 아직 남아있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이 나오미는 두 아들들을 이 장가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룻기 1장 4절 말씀에 나옵니다. 근데 누구랑 결혼을 시킨가 하면 모압 여자 가운데 결혼을 시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모압이라는 외국은 이스라엘과 적대국입니다. 적국이에요. 여러분 적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살지 말고 상종하지 말라 하던 그 적국에 그냥 임시 거주가 아니고 좀 체류가 아니라 오래 살려고 하였는데 그것을 넘어서 아들들을 모압 여자와 가정을 맺게 한다는 것은 이제 이 모압 땅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의지가 투영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지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 거주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 영원한 정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10년이면 강상도 변하잖아요. 모압 땅에 가서 이제 10년이 되었을 때 남편은 세상을 떠났지만 남아있는 두 아들들을 장가를 보냅니다. 한 명의 이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고 한 명의 며느리의 이름은 바로 룻입니다. 그렇게 이 며느리와 함께 이 이방 며느리와 함께 가정을 이룬 지 10년쯤 되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또 일어납니다. 룻기 1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모압 땅에 이주와 난 다음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한 10년쯤 되었을 겁니다. 좀 살아보려고 이 한 가정의 실제적인 가정이었던 나오미가 이제 살아보려고 이제 이 모압 땅에서 살아보려고 이 금이야 오기야 여기던 두 아들들을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종하지 말라 하던 모압 여인에게 이 장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장가 보냈던 두 아들 또한 죽고 말고 이제 누가 남았는가 하면 이 자신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또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겨진 자의 슬픔을 아십니까? 10년이 안 되는 시간 가운데 남편과 자녀를 떠나보낸 나오미의 슬픔, 남편을 떠나보낼 때와는 다른 자녀를 떠나보냄으로 이 맞이하는 나오미의 슬픔. 부모와 형제, 남편은 땅에 묻지만 흔히 자녀는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슬픔이 꼭 이 성경 룻기에만 기록된 것은 아니죠.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적극 권유하는 삶은 아니지만
나름 살아보려고 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발버둥 쳤는데 내 발버둥, 내 노력,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삶이 역주행할 때, 행복으로 정주행이 아니라 이 불행으로 역주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아픔을 나오미가 겪게 되었을까요? 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님, 답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상종하지 말라 하였던 모압 땅으로 이사 갔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방 여인과 이 모세오경 율법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이방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에바라윗 청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단순히 도식화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어떤 공동체 안에서나 우리 에바다와 다윗,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 가운데 소위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신앙이 없는 자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모든 그들의 삶이 권성징악으로 결과가 주어집니까?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이다 낫더라 합니까? 좀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왔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참 지그치시키고 참 인내심을 가지고 신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이 자에게는 어쩌면 열매가 아니라 씨도 아니라 어떠한 가능성도 사라져 버릴 때가 있는데, 참 타이밍이 좋을 때마다 좀 뺀질뺀질하게 때로는 얄미울 만큼 그렇게 행동하는 그 지체의 삶은 생각지도 못하게 주어지는 그 가시적인 행복과 열매들 본 적 없습니까? 저는 그런 적 가끔씩 있었습니다. 내가 마음 가는 사람들이 몇 분씩 있거든요. 우리 공동체 밖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보입니다. 길들이 보입니다. 길들이 보이는데 이 길에서 이것만 넘으면, 이 청년이 이것만 넘으면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을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이거를 못 넘는 경우가 종종 아니 많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한 공동체 안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저렇게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정도 반응을 했지만 신실하다고, 성실하다고,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 가운데 늘 거했다고 말할 수 없는 그 지체였지만 가시적인 복들은 더 많이 누릴 때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이 왜 이런 아픔을 겪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왜 이 나오미의 가정이 그 아픔을 겪을 수 있는 땅 모압 땅으로 왔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을 벗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선 말씀 가운데 이 기근이 와서, 큰 가뭄이 와서 베들레헴에 빵이 없었다, 양식이 없었다는 표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빵, 성경에서 말하는 빵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빵이라고 말하는 레헴이라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현실 세계에서 레헴, 빵은 말 그대로 양식, 빵입니다. 이 생활, 우리의 삶을 수반할 수 있는 것, 지지하는 것을 바로 빵인 것이죠. 꼭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통장 잔고, 나의 어떤 이 화려한 경력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빽빽한 이력서의 이력들, 나를 둘러싸고 있고 나를 지지하는 어떤 부모님이나 내 주변의 좋은 인간관계들, 그러한 것들을 풍부한 빵 혹은 양식으로, 나의 어떤 식량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만 빵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빵은 두 번째 영적인 세계에서의 빵 또한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5장이나 민수기 4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궤 앞에 항상 이 제물들을 바치라 말씀하셨고, 바쳐진 이 빵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빵이란 것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어떤 영적인 필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실질적인 삶을 수반하고 지지하는 현실세계 빵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은혜의 필요인 이 빵이 부족해지는 그런 시기를 기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경우에 기근이 생기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기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 좁은 원인은 바로 신명기 28장과 32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이제 나의 백성이 될 것인데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는 사랑의 요구를 불이행할 때 그것을 단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역주행할 때 하나님께서 현실 세계의 불편함, 빵의 부재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 기근의 원인은 두 번째 넓은 의미로서 로마서 8장 18절부터 23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고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이래로 우리 인간만 죄를 지어서 그 죄의 결과물로 안타까운 일들을 겪는 것이 아니라 온 피조 세계가 온 이 자연 만물이 이 빵의 부재, 진정한 은혜의 부재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있는 그 실정들을 로마서 8장에서는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머리가 아프면 온 전신이 아픕니다. 사람의 뇌가 손상되면 사지를 쓸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이 만물, 우주, 특히 이 지구 가운데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대리인인 인간의 타락은 곧 피조세계의 타락을 의미합니다. 머리가 아파서 온 몸이 아프듯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아파하는 세계의 현실이 피조세계의 결핍과 아픔으로까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가장 큰 아픔, 가장 큰 결핍은 무엇인가 하니 그것은 바로 은혜의 결핍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러분,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남북 이스라엘이 분리되고 난 다음에 분열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고 때로는 적국들이 와서 막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었을 때 잠깐 돌아오고 또다시 길게 타락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자 가장 무서운 심판이 곧 다가올 것인데 그 심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끊어지는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윗 청년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 몸은 두고 있고 교회를 섬기고 있고 분주히 이렇게 저렇게 활동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말씀이 없고 내 심기에 내 마음 가운데 담겨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가장 깊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아니,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서서히 말라갑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가 통독을 하고 있지만 구약의 말씀 가운데 그러한 이 은혜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건조하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목이 뻣뻣한 백성, 목이 곧은 백성, 완고한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공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굳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피가 통하지 않고 이 피가 돌지 않고 세포와 조직이 죽으면 딱딱해집니다. 별로 안 좋은 예지만 제가 형들이 있어서 별로 말을 안 하지만 나중에 군대에 가서 혹한기라는 훈련, 꼭 1월달, 2월달 가장 추운 날에 가장 춥게 지내는 훈련이 있습니다. 굳이 텐트를 치고 뭐 히트 같은 거 없습니다. 텐트를 치고 돌바닥 위에서 자는데 한 번은 작은 텐트를 가져가서 제가 이제 훈련을 이제 하다가 작은 텐트 밖으로 제가 그렇게 긴 다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이 나온 거예요. 발이 나온 상태에서 밤을 지내는데 군화 자체가 얼었습니다. 동상이라는 걸 처음 겪어봤습니다. 이 중급의 동상. 근데 동상 걸리니까 감각이 없더라고요. 이 발가락부터 해가지고 발등까지 벌게지는데 이게 조직이 얼어 있으니까 감각이 없어요. 뭐 진짜 뭐 정말 이게 막된 말로 뜨거운 물을 부어도 감각이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 굳어 있다는 게
감각이 없다는 게 여러분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수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온기가 돌던 사람의 이 몸 가운데 피가 돌지 않으면 굳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교육자로서 이 임종의 예배를 많이 드리고 그런 장례 절차를 많이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가끔씩 봅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한 분들, 남겨져 있는 가족들이 하나님 믿어서 그가 구원의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하나님의 믿지 아니할게 천국에 갔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 남겨진 이 유가족들을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임종을 지켜볼 때가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는 분들의 그런 얼굴은 그렇게 굳어 있습니다. 그렇게 굳어 있어요. 삶이 편리했고 삶의 지위가 높았고 많은 것들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이 송장 염을 처리하는 그 모습은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반대로 참 삶을 힘들게 사셨어요. 제가 아는 분 가운데 딸 한 명과 아들 한 명을 이 시간차를 두고 떠나보낸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남편을 먼저 잃고 그리고 이 딸과 자녀들을 데리고 왔다 갔다 특별 새벽기도를 열심히 나가십니다. 이 딸이 자신의 눈 앞에서 사고를 당하여서 그 택시에 받쳐서 즉결적으로 세상의 삶을 마무리한 것이죠. 그렇게 온 교회가 슬퍼하고 기도하고 참 하나님께 질문하고 탄원하였습니다. 그 장례가 마치고 한 6개월쯤 지났습니까? 그 아들 또한 생각지도 못하고 힘들어하던 생각지도 못한 그 병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마무리했어요. 원인불명의 어떤 심장의 어떤 쇼크와 연속적인 어떤 아픔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그 생애를 마무리하는 그 중학생 나이를 둔 그 아이의 임종 예배를 제가 드리면서 그렇게 많이 그 친구가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 아이가 미안할 것이 무엇이 있겠노마는 남겨진 어머니에 대해서 참 많이 미안했겠죠. 권사님께서 많이 오시고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구역원들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이 땅에서 남겨진 그 권사님과 그 누나들의 삶은 어찌 보면 큰 아픔 가운데 있을 수 있겠지만 먼저 하나님의 급한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했던 그 소년의 얼굴은 평온 그 자체였습니다. 한동안 권사님께서 많이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셨지만 원인을 모르는 답을 낼 수 없는 이 현실의 고난과 고통 앞에서 권사님은 끝내 마음을 다잡으시고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두 자녀를 마음적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결단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가장 큰 어려움은 은혜의 부재입니다. 여러분, 왜 이 엘리멜렉 가문이, 왜 나오미 집안이 베들레헴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도시의 이름은 빵집입니다. 빵집. 여러분, 빵집. 빵이 아주 많은 곡물이 풍성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곡물이 아주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공동체에 베들레헴의 빵이 없다는 것은 실제적인 이 곡물, 실제적인 곡식의 부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거부할 때 구약 시대는 실제적으로 그 땅 가운데 기근, 가뭄이 임했습니다. 빵집이라 불릴 만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던 풍성한 곡식의 소산과 차고 넘치는 은혜의 말씀들이 넘쳤던 베들레헴에 실제적인 빵이 없음과 더불어서 영적인 빵, 은혜의 빵들이 없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좀 다를 줄 알았겠죠. 좀 가뭄이 들면, 좀 기근이 들면 이 믿음의 공동체는 다를 줄 알았겠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경쟁하고 시기하고 과시하고 서로가 서로를 빼앗는 분위기 가운데 어쩌면 엘리멜렉 가문은 집안은 베들레헴보다 차라리 외국 저 상종치 못할 이방 땅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이주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윗 청년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대한 기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대한 기대가 깨어져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좀 다를 줄 알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이곳은 세상의 어떤 기준과 세상의 어떤 조건과 세상의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판단받지 않을 줄 알았는데 판단하고 판단받고 나 또한 판단받으면서 세상의 목적을 끌고 가져와서 자신의 목적을 이룩하려고 몸부림치던 그 상황 가운데 이 빵집인 교회 가운데 영적인 빵이 없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이 끊어졌음을 우리가 발견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기독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에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에 섬김의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에 어떤 갈망이 없고 사랑이 없고 상처밖에 없습니다. 저는 실망했습니다. 저는 상처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며 공동체를 떠나는 많은 성도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떠나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남겨진 사람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떠난 자들은 행복하고 남겨진 자들은 불행합니까? 떠난 사람들은 불행하고 남겨진 자들은, 남아있는 자들은,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은 위로입니까? 다 힘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정말 교회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고 정말 교회가 주님의 머리 되신 곳이 아니라면 이러한 아픔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아니 그들이 선택한 그런 선택 가운데 긴 절망과 긴 아픔을 가지고 있던 나오미의 집안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이 말씀이 룻기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룻기 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모압에 있는데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호와라 칭하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과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이 무자하였던 아브라함 집안을 통하여서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허락함과 동시에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듭니다. 여기서 이 돌보시란 말은 파카드라는 언어인데 이것은 바로 살피다는 의미이다. 요즘 말로 신방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살펴보다.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우위를 점한 이 많은 능력을 가진 자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은혜를 흘러보낸 것을 의미합니다. 도와줄 이유가 없고 도와줄 때 아무런 혜택을 기대할 수 없는 이 존재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감싸 안고 안아주며 업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사시로 이 통칭되어지는 가장 타락한 시대에 그들의 신음과 아픔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양식이 생겨난 것입니다. 은혜가 회복되고 그 땅의 저주도 풀리고 양식이 생겼습니다. 양식이 사라졌던, 은혜의 빵이 사라졌던, 실제적인 희망이 사라졌던 이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그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결심합니다. 내가 돌아가야겠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몸은 이 안에 있지만 마음은 떠나고, 몸은 이 안에 있지만 우리의 의식과 존재는 교회 밖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이 시간 몇 명 혹은 녹화된 예배를 드리면서 여전히 이 공동체를 그리워하고 여전히 이 공동체를 기다리는 채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자극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는 그런 결심과 아주 자그마한 결심하는 이 결심이 생긴다면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또 한 명의 나오미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또 한 명의 나오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좀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희망이 없고 말씀이 없고 은혜가 없던 공동체를 이 안에 있지만 벗어나 있고 이 밖에 있지만 그리워하는 그 세대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겠다는 기대와 소망이 생긴다면 그것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은혜의 빵이 채워지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물리적인 것들도 채워짐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이 있지만 모든 것들이 편리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없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청년의 삶 가운데 은혜도 채우시기를 원하지만 그 채워진 은혜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염원하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생명의 빵 되신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 생명의 빵 되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으로 받은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간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빵 없는 빵집 아닙니까? 내 마음은, 내 몸은 숱하게 이곳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누리지 못하고 이 섬김과 일들의 벽들 가운데, 짐들 가운데 질러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시선, 사람의 어떤 의식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속에 은혜의 양식을 채워나가기를 간구할 때 주님께서 그때 우리 마음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 주님의 역사하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